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하네.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하신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미쁨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자 사순절 기간 동안 특세와 특밤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떠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마저도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사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 그 땅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수종드는 손길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교를 붙들어 주시고 백성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배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적이 끄는 40일 2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또 세 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3교구 부부 목자와 남자 목자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보낸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자는 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머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 릭 워렌 목사님 또 25번째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를 시작하면서 첫 문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체 이제 과를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 이제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보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란 말을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때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형편, 현실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24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손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이제 세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세션 계속 업어주고 싶을 만큼 고마운, 조금 몸무게는 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또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찬양팀 이렇게 보면 그냥 항상 그분들 같은데 예, 계속 바뀝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삼교구 부부 목자 그리고 남자 목자들까지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뿐입니까? 또 방송팀이 섬겨주시고 또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냥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셔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상황이란 말을 쓴다면 참 좋죠.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문제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면, 상황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어떤 부딪혀지는 문제라,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 형편. 그런데 문제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 조금 분위기가 좀 어두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 그럴 때 좋은 의미로서 쓰여지기보다는 좀 힘든, 어려운 그런 그 의미로서 문제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굳이 감옥에 가두셔야만 되셨을까 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시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만 그 자리에서 안 만나게 하셨으면, 오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돌불에 걸려서 엎어졌다. 그래서 그냥 엎어졌는데 발꿈치만 까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엄청난 그런 재주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안토니우스인가 누구를 이제 꼬시는데, 로마의 장군을 꼬시는데 그 포도주 한 잔을 건네면서 이 귀걸이, 엄청 크고 이쁜 그 귀한 귀걸이, 이게 귀걸이는 광물질이 아니라 이게 짜잔 이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크르라고 하는 액체가 감싸져 가지고 진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성에는 녹는답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딱 꺼내 가지고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꺼내서 포도주에 녹여 가지고 이렇게 내미는, 그 한 잔 받아 마시면 남자의 이 간도 녹지 않겠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아도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엎어져 가지고 얼굴이 한번 그냥 이게 부딪혔다, 코가 이렇게 벗다든지 아니면 눈탱이가 반탱이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마에 혹이 났다든지 그랬다면 정신도 바짝 났겠지만 그 얼굴 가지고 요셉을 꼬시려고 덤벼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를 노리자. 내 얼굴부터 좀 손 좀 보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 텐데, 분이신데, 또 그렇게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로 하여금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런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즉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이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 그대로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어제도 아멘 안 하시고 오늘도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시진 않으셨지만 그게 그냥 익숙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게 본다면 아멘 할 때도 아멘 안 할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는 아멘 함으로써 받는 은혜가 있고, 아멘 안 할 때는 더 깊은 생각을 하느라고, 곱씹어 보느라고. 여러분,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고 계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거니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구나.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로또 당첨됐을 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질고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냥 가볍게 어떤 일들을 대하는 자 아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통회할 때, 통곡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두움의 순간순간들을 지나갈 때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구덩이에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굴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터널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가장 이 터널 가운데서 어둠이 짙은 곳이 어디냐? 이제 가장 깊은 곳,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출구를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때일 것이다 하는 그 생각만 해도,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못 견딜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라고 본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냥 널브러 있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옮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우리를 가두어 두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옮기면 옮길수록 터널의 끝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말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은 인기 없는 말이 맏아들이겠지만, 인기 있든 없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다 맏아들입니다. 예, 요즘은 아직까지는 결혼식 청첩장에 순서지에 이제 장남, 장녀, 차남, 차녀 그걸 이제 쓰는데, 아마 10년만 지나더라도 그냥 아들, 딸 그렇게 쓰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하나인데 무슨 장남, 차남이 있겠어요. 그냥 아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큰아들, 작은아들 부를 수 있을 때가 참 좋았던 때일 텐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딸은 없지만 아들이 둘이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부를 수 있는 그 뿌듯함이 있는데,
근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 맏딸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맏아들의 몫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사랑하는 자들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든 아니면 그 스포츠 게임이든 그것을 볼 때는 그건 마찬 아슬아슬하죠. 진짜 이 막 긴장감이 넘쳐나는 그런 걸 보면 결과를 알면서도 손바닥이 땀이 나더라고요. 번지 점프하는 거, 뭐 웬만한 번지 점프, 우리 글쎄요, 한번 우리도 그냥 한 30m 철탑 세워놓고 번지 점프하는 거 마당에 하나 해놓을까요? 그래서 목자 교육 중에서, 교사 교육 중에서 담력 테스트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이럴 때는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이 줄이 굉장히 탄력성 있는 줄이 매달려 있고 안전장치 다 해놓고 하니까 뭐 죽지 않을 걸 아니까 뛰어내리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게 끊어질 것이다 생각하면 누가 거기서 뛰어내리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TV 뉴스가 아니라 포털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여자 그 군인인데 점프만 107번을 했대요. 공중에서 공중 강화하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걸 107번 했다. 그 여자 그 특전사로 최장수로 지금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급도 원사고, 이게 점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믿지 않나 봐요. 이 낙하산을 접는 병사들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뛴다는 거예요. 낙하산을 제대로 펴지도록 접어놔야지 그 뭐 고리에 걸든지 고리를 잡아 제끼든지 하면 이게 쫙 하고 펴져서, 안 그러면 그냥 공중에서 돌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거랑 다른 거 없는 거죠.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옥장에서 떨어진 메주, 옥덜매는 그래도 이게 메주라는 거 알겠지만, 뭐 1000m, 2000m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믿음.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여잔데도 107번이나 점프를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바로 나. 뭐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 한 자로 나, 두 자로 또 나, 세 자로 역시 나, 네 자로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얘기하면 다시 봐도 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 곧 그의 뜻,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 누구예요? 한 자로, 두 자로, 세 자로, 여기서부터 벌써 버벅돼요. 네 자로, 다섯 자로. 따라합시다. 이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 가운데 나는 이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굴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면 사실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읽으면 나구나, 내 얘기구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여러분, 결론을 이미 붙잡고 있고 또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현실, 자든지 깨어있든지 밥을 먹든지 길을 걷든지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은혜 받는 것 죄 짓는 것까지도,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도,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한다. 여러분, 음식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반찬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재료 한 가지로 되는 반찬 없습니다. 최소한 밥을 하려고 해도 쌀을 씻어야 되고, 물을 부어야 되고, 열을 가해야 되고, 뜸을 들여야 되고. 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싹이 나고 그럴 텐데, 저 도정한다고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곡할 때 이 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그냥 현미로 먹어주시면 감사할 텐데 또 껍데기를 벗깁니다. 살갗을 벗기고. 그 비유와는 좀 다른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키질을 하면 이 조만한 게 몇십 배, 몇백 배 떴다 떨어졌다, 떴다 떨어졌다 하나하나 보면 그런 과정까지는 그런데 그냥 불로 이걸 끓여대면 그 안에서 쌀알들의 비명을 들으십니까? 쌀알들의 비명이 들리십니까? 그 안에서 으악 하면서 얼마나 소리 질러 대겠어요. 근데 앞만 봐도 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시느라고 쌀의 입을 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쌀의 입을 만들어 주셨으면 먹을 때마다 너 왜 나 잡아먹냐. 여러분, 밥 한 그릇 나온 것도 합력한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반찬 한 가지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니까 반찬이 되지. 여러분, 꼬들배기 하나만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먹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양념을 치고 달짝지근하게도 하고 새콤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먹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태어날 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죽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뜨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만,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할 때도 있고. 여러분, 목사로서 한날에 장례식도 해야 되고 돌잔치도 가야 돼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석 가가지고는 암만 천국 갔다고 해도, 천국 환송잔치라고 해도, 여러분 장례식 가서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뭐 그러면서 천국 입성을 환영한다. 예.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저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근데 우리 나름대로 좋은 일 나쁜 일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 결과가 바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아니면 슬퍼하는 것 등등 상반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여기도 누구예요? 한 자로? 두 자로? 세 자로? 꼭 여기서 버벅대네요. 그리고 독자 다시 저는 넘어가고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 누굽니까? 납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얼굴에 손대기를 원하신다면 성형외과 가가지고 사진 내밀면서 뭐 예쁜 그 배우 사진 내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진 내밀면서 이분처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닮아 보이셔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응답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자 우리는 더 큰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맏아들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맏아들로서 동생 챙기는 것 보람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저도 맏아들인데 제 위에 누님이 있으니까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는 누나한테 제일 큰 욕한 게 뭐냐면 이름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참 착한 아들이었죠. 근데 어려서부터 누나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제 기억으로도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면서 대학 지나갈 수 없어서 누나가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조만한 회사 그 격리 직원으로 사무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어떤 거냐면 지붕이 함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그런 곳에 선풍기를 돌리면 이 뜨거운 열이 더 나는 그걸 몸으로 이렇게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나서 알아눕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용돈을 챙겨주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억은 제가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하도 자주 말씀하셔서
제 뇌리에 박혀 있는 게 그겁니다. 둘이 콩나물 사러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산 가지고 대전 동북교회라고 지금은 집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언덕 아래 집이 있고 그 언덕 위에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였더라고요. 교회가 있고 이제 그 교회 우물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고 아래 동네는 가물어서 물이 끊어져도 여기는 물이 안 말라요. 가뭄이 들면 아래 동네에서 산 위에 있는 교회 우물로 물길로 올라옵니다. 어쨌든 비가 와서 어머니가 우산 가지고 마중을 나오셨는데 저기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콩나물 한 봉지 샀으니까 이게 그 당시엔 다 이게 종이봉지 아닙니까? 신문지 가지고 풀칠한 거기다 콩나물 넣고 콩나물 이게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는 쥐가 나보다 커야봤자 얼마나 크다고 2살 차이인데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 머리를 여기다 넣고 제 머리 비에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누나한테 댐비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물론 제 입장에선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저도 제 동생한테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제 동생은 그렇게 고마운 걸 저처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용돈 꽤 많이 줬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거 힘든데 불편한데 귀찮은데 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손 안 든 분들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맏아들 이 얘기가 나중에 이제 4번째 얘기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Why not?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여서는 안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맏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 박무님 권사님 망막 부종 수술 한쪽 눈 받으시고 오늘 또 수술을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안 가족들 간종미 권사님 어머니 신부전증으로 입원하셨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원하신 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비전센터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며 꿈꾸는 예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로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뚝 서는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문희 권사님 망막부동 수술하십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있는 이 모든 가족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손구 권사님과 김진 집사님도 김지연지 집사님도 주님 루푸스 치료 중에 있는 지훈이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불세와 특방 25번째 날을 맞이함으로 1,000번째 41세를 위해 주님 맡겨주신 제자훈련의 과정 그리고 가족 건강과 가정이 천국되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